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자의 영향 말씀과 주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서 말미암아 능하신 것을 하게 하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런데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여기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하여가 제정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3장의 끝이죠. 3장 앞부분에 왔는데 둘째 편지에서 너희에게 쓴다. 후서죠. 첫 번째 편지는 전서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전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전체를 결론을 맺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내가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준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도가 한 말씀들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 말을 한다. 마지막 때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기롱이라는 말은 좀 평소 우리가 안 쓰는 말인데 기만한다, 조롱한다 말을 합쳐서 기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놀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속이기도 하고 그걸로 놀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고방식과 오늘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것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조롱거리죠. 돈 있어야 살아가고 건강해야 살아가고 힘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야 너는 오늘도 만나 떨어졌냐? 그래 내가 먹는 게 다 이게 만나야. 그게 참 말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되고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들은 자꾸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여유가 되면 놀리죠. 오늘도 만나 떨어졌냐? 뭐 이런 식으로. 저 그 남편은 월급 많이 받았고 이번에 진급해가지고 월급 많이 나왔는데 너그 신랑은 이번에 명예퇴직 당했다며 하늘에서 만나 많이 주더냐? 이렇게 놀린다 이 말이죠. 그게 기롱, 기만하고 놀리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만거리이고 놀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는 알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남들이 조롱하든 말든 너희에게는 진실한 거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그들이 기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 조롱하고 기만하는데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옛날 조상들 때부터 계속 그 말이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게 있냐? 그거 다 구라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늘로 불 들려 올림을 마시고 그대로 오시리라고 주님께서 올라가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들도 이제 곧 오실 거야,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뭐 하늘에서 뭐 메시아가 오기는 개뿔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죠. 오기는 뭘 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근데 사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신다는 건 틀림없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 촉박한 그런 개념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거는 그 농담이 아니야. 그렇게 안타깝게 말하고 있고,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은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분리하셔서 땅과 물이 나누어졌고,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 그대로 됐는데, 그런 것마저 애써 아니라고 자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뭐 거대한 폭발이 있었어, 빅뱅이 일어났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탄소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복음의 강체를 막으려고 하는 마귀에게 종로로 사면서, 그것이 인간의 아이디어고 지혜고 과학이고 기술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지난주 월요일에도 대구에 성경 공부 갔다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장로님이 친구분이라고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뭐 몇 년 전에도 한두 번 온 그런, 저도 낯이 있고 그런 사람이 왔어요.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또 2차로 담소 말씀 좀 나누기 위해서 이제 2차로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관, 과학적인 세계관과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너무 달라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세계가 있을까?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도 완벽하거나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흘러와서 나는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이런 세계관이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혼란이 뭐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혼란이 당연히 일어나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육을 추구하고 있고 밥 먹어야 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람의 힘이 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인데,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아무리 봐도 떡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이게 내 몸의 현실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에 갭이 있고 혼란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 가는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있게 만드는, 그거 아니야, 그거 사기야, 그 예수님 강림하시고 신발 아니라고, 그런 세상 없어, 그냥 네 힘대로 열심히 살아,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지는 개뿔, 열심히 일해, 그게 진리야. 교회 가는 시간이 있거들랑 1시간이라도 더 일해. 계속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읽었는데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안 믿는 자들이 나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놀립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시편의 그 기록이, 분명히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도 올랐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종 맞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봐라고 놀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이 성도들은 이런 걸 다 당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능력 받았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안 놀리느냐? 놀리거든요. 기록하거든요. 다윗도 그런 놀림을 받았으니까 그런 시편을 썼을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바깥은 없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더 호기심이 많아지면서 크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이 우주라는 공간 너머는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지구 바깥에 뭐 화성이든 뭐 목성이든 갈 수 있는데 달나라. 그런데 그쪽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원소 그쪽에 있는 원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바깥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없이 이건 아닐 거야. 더 멀리 가면 뭐가 또 다른 뭐가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끝없이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깥의 세계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세계 외에는 없어요. 그걸 공간으로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세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죽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약속된 세계관 외에 다른 세계관은 없어요. 그거 다 마귀가 주님의 약속을 막고 흐리려고 하는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로 다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바울의 쓰신 앞부분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현혹하느냐 꾀느냐. 십자가가 세상이 전부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발 다른데 관심 두지 마라. 마귀의 유혹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셨던 세 가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봐라. 시편에는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도 상하지 않게 하고 천사가 딱 받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를 보호한다는 차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칠지 한번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 아니냐. 또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마귀가 그 성경을 보는 이해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는 이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맞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건 쉽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 그건 가짜야. 이건 구분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회 그거 교회 아니야. 너희들 성경 펴놓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때부터 혼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냥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네. 나는 무당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러면 아니네. 이게 쉽게 구분되는데 교회 간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다른 예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그럼 맞는 예수는 뭐고 다른 예수는 뭐고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건 복음이야.
이렇게 나눌 때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복음으로 십자가 안으로 그냥 자꾸 이렇게 푸시해서 그쪽으로 밀어서 성도는 그냥 밀려가요. 내가 딱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이건 십자가 아니야, 이거 십자가 아니야, 이렇게 찾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자기의 판단력으로 하면 똑똑한 사람은 복음 다 받아들이겠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구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밀려 갔는데 보니까 오른편에서 있을 뿐이고, 나도 모르게 밀려 갔는데 왼편에서 있을 뿐이고 결론적으로 주가 나누셨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시는 거 받을 때는 주님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빼앗아가 버리면 그것도 주님이 하셨네요 라고 똑같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받을 때는 감사다 그랬다가 빼앗기면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가짜예요. 그때 받을 때 감사했다는 그것도 진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거 쫓아갑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언처럼 물도 모으지 못할 웅덩이 판다고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도 되지 못하는 것들을 생명인 것처럼 잔뜩 모으는 거예요. 치매 환자 중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온갖 쓰레기를 자기 집에 다 갖다 모으는 거예요. 옛날에 없을 때 너무 부족한 거 살았어. 요즘은 뭐 길 가다 보면 쓸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티로폼도 너무 예쁜 상자가 밖에 그냥 내용물 빼고 다 갖다 놓고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치매가 들면 그게 너무 필요한 것처럼 자꾸 집에 갖다 모아서 쓰레기를 잔뜩 모아놓는 그런 치매 환자.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양 같아. 생명도 되지 못할 것들을 자꾸만 갖다 모으고 또 쌓고 썩어져 가는데 언젠가는 쓰일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언약의 안목, 영적인 안목이 주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시선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헛짓하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모았고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남들도 다 귀하다고 그거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도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이 취하기 전에 내가 가져야지라는 이런 생각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앞부분에 말씀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더니만 지금 시간이 몇 시간 지났어, 몇 년이 지났는데 오냐? 그거 다 구라야. 이렇게 기록하는 자를 향해서, 그래 그들이 가진 시간은 그런 개념이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오신다고 하시면 오시는 거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관으로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거 자체가 또 거짓말인 거예요. 뭐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입니까?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세계관에서는 그런 시간 개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수십만이 흘러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반드시 지켜진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된 관점에서 보면 길다 작다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됐으면 된 거지. 그게 뭐 길게 버텨서 되고 짧은 시간에 되고 그건 땅에서의 시간 개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거 없다. 시작하시는 분이 반드시 이룹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걸 내가 미리 읽어봤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약속하신 바들을 성취하는 관점으로 세상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함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더 좀 종교적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에 예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예후라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활용당하고 그냥 내가 내 지도 역시 우상 숭배자의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모습.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억수로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펼쳐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네. 끝. 그는 택한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활용하셨고 결국은 버리셨네. 끝. 나는 보내줄 자에 보내준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있는데 뭐 문제 있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인간은 자꾸 언약에서 벗어나서 내 중심으로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후가 사람이니까 혹시 내가 예후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의 뜻은 이것이고 당신은 이걸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성경에 보세요. 복 받기 위해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서 그 의미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기존교회 다니면서 뭔가 이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저와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다 찾아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쭉 주면서 당신이 이해하는 복과 성경이 이해하는 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 핍박, 그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가난, 학대, 핍박,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시편에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소유고 위치고 자리고 사람들을 인정받음이고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게 복이다. 뭐 하는 이야기. 어쨌든 우리의 상식, 인간적인 그 사고방식,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룰, 규칙이라는 그 제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럴까요? 모두가 다 그래. 모두가 다. 그러니 우리는 엉뚱한 곳에 뒤집혀 씌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동네 그 아파트 앞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뭐 조형물 조그만하게 뭐 딱지 같은 건데 그걸 막 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요즘 그런 것도 플라스틱 만들고 꽤 비쌀 텐데 어떤 애는 가방에 막 그걸 잔뜩 가져와가지고 우리 때는 종이 같은 딱지 그런 걸로 놀았는데 이제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아주 그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막 그런 걸로 놀더라고요. 그 당시 고를 때 그거 가지고 놀 때는
그거 하나 더 따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있으면 세상 다를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딱지 중학생 되고 고등학교 되면 그거 가지고 놉니까? 다 버리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집사님이 해외 여행 갔다가 선물을 사줬다고 하면서 은총이한테 레고 꽂는 거 있죠, 이게 하는 거 그걸 사다 줬어요. 그게 꽤 값도 비싼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뭐 모양도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더라도 더 사달라고 해서 또 제가 좀 사주고 이렇게 해서 꽤 이게 레고를 가지고 몇 년을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그냥 창고에 처박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그게 너무나 좋았고 귀중하고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막 목을 메고 그런데 환경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코에 콧줄 꼽아서 음식물마저 집어 넣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네가 재산 그동안 얼마나 모았냐, 친구 몇 명이냐, 그 사람하고는 사이좋게 지냈냐,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더 지나서 주님이 아울과 족장이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그 시점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20살 때, 50살 때, 60살 때 그거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그 땅 사놓을 걸, 주식 그때 팔 걸, 그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말씀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시점에서 거꾸로 세상을 해석하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성도의 안목이고 사도의 안목이에요. 베드로 아직 안 죽었습니다.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안목에서 지금 역으로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틀림없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알과 족정이 나누고 세상 다 불살라 버린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을 마지막의 관점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이거 주님이 심판하려고 불쏘시개로 다 지금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 땅에 무엇을 소유했네, 가졌네 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성도들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잠시 활용할 재료들로 주님께서 두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것뿐이에요. 결국은 다 없어지고 태워버리고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건강, 지위, 물질, 명예, 환경, 조건 그 모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활용하라고 두셨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 보니까 이건희 씨가 이제 죽은 지가 한 1년 됐습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가야 되고 그 상속 때문에 지금 막 삼성이 골머리를 앓는답니다. 워낙 많아서 그 아버지 재산 내가 가져가면 좋은데 법은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상속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상속 안 하려고 뭐 어떤 거는 기증하고 홍라이신가 부인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 사람처럼 뭐 미술품 그런 게 돈 많이 있나 봐요. 그게가 뭐 하여튼 뭐
인간이 짜낼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 법 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왜? 안 빼앗기고 싶어서. 계속 내 소유로, 아버지 소유, 내 거 돼가지고 또 내 아들, 손자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사용된다고 그러면 사용하면 되고, 또 아니면 국가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면 가져가면 되고, 그냥 복음의 관점에서 활용할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관점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어른들이 했어요. 많으면 막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많으면 걱정이 그만큼 많고, 가진 게 작으면 그만큼 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주님은 피조물에게 소유권을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산에 있는 거 뭐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도는 품꾼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소유라고 우기고 있습니까? 이건 내 이름으로 내 듣기 낸 거야. 이건 하나님도 손대면 안 돼. 도대체 그게 언약의 약속에 그런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마귀가 가리는데 그쪽이 자꾸 펴놓게 되어서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줬는 거 왜 빼앗아요? 치사하네요. 원래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셨고, 우리는 품꾼으로서 그냥 그걸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사용하시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나면 회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정원 직원인데 이제 정년돼서 퇴직을 했어. 그러면 국정원 빼치고 뭐고 다 반납하는 게 뭐 이상합니까? 퇴직하면 이제 국정원 아니에요. 맞죠? 너무 명쾌한 이 주님의 진리 앞에 자꾸 우리가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하실 일을 맡겨서 뭔가 잠깐 품꾼으로 그 일을 하라고 뭔가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지위도 주셨고 그 주변 환경 사람과 만나는 것이나 뭐 그런 공간도 주셨고,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낳았는데 내 아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말씀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잘못된 전략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일부러 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사도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틀림없고,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이 세상 전체를 다 불로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알과 갈자, 천국 갈자, 지옥 갈자는 나눕니다. 그 나눔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외에는 없다. 그게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상, 이거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게 들리는데 강림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런 관점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취급하고 있니? 라고 거듭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이 말씀보다 더 명쾌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로 씻음 받은 자는 예수 안에 있죠. 피가 묻은 자는 심판의 사자가 와도 노터치, 절대 손 못 대는 거예요. 구약의 애굽의 6월절 밤 모든 장자를 다 진멸하라고 명을 받은 천사가 애굽의 상공을 누비면서 이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네. 그럼 그냥 넘어갔어요. 통과, 패스오버. 그 6월 넘어갔다. 담을 넘었다.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보고 살고 있냐라고
안타깝게 마지막 편지, 첫 번째 편지하고 두 번째 편지 다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타깝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거 막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조롱거리로 너희들 이야기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만 믿고 사는 자가 성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되는 세계가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취됐을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알과 족장에 나누시는 그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잘 살아야 미래가 행복해라는 이런 은약적인 세상이 아닌 거짓말을 따르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시고 알과 족장이를 나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피의 은혜로 구원과 심판을 분리한다는 이 약속 날마다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만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